그래서 얼굴이 은혜로 가득하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성취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보기 기준으로 말하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평안하고 배부른 것은 재앙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따라가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말씀으로 또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은혜의 경험들이 새록새록 기억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 있었던 저희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부흥회가 열리는데 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하루에 3번, 새벽 4시에 그리고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 7시에 3번의 부흥회 집회가 4일 동안 진행되곤 했습니다. 대부분 농사일이 적을 때 부흥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흥회가 열리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거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오전 집회였고, 오전 집회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1시, 2시까지 진행되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 형들, 교회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라면 부스러기를 항상 준비를 해서 버티곤 했습니다. 저녁 집회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쳐졌는데 마치고 나서도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시골 교회는 부흥회가 열리면 인근 옆마을 교회들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참석했죠. 그런데 부흥회 둘째 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자정 넘어서까지 기도하던 옆 마을 교회 주일학교 여선생님 2분이 예수님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밤은 저도 또 교회 형들도 많은 성도들이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나도 주님 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실눈을 떠보기도 하고, 혹시나 눈을 감았다 떴다 나중에는 지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가 마쳐졌는데 예수님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2 여선생님은 종종 길에서 보았는데 그날부터 흰 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웬 면사포 같은 것을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 선생님 볼 때마다 부러웠는데 2어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흰 옷을 입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도 다시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경험이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든지 뭔가 신비적인 경험만을 은혜로 잘못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저버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홍해가 발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 왕처럼 석양을 비추는 태양빛이 그 그림자가 아침의 그림자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아주 오래전의 경험뿐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힘겹지만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가 아브라함, 요셉, 다윗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생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사도 바울처럼 사명으로까지 점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처럼 오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처럼 그 은혜가 일순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의 말씀 20장 초두에서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하게 되죠.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병이 나을 것이라는 표징으로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 사건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해식의 그 해식에는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본떠온 것으로 당시의 12시간으로 계산하는 계단으로 되어진 해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도 뒤로 물려갔다 해서 10도 도라는 단어는 마알로트라는 단어로서 오늘날의 각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다라는 뜻의 알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계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10도는 10계단, 즉 10시간을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사건 중에 이처럼 해 그림자가 뒤로 간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계산을 통해서 역사의 시간에 하루가 비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모든 계산과 주장이 다 허구였음이 이미 여러 번 공개된 바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되지만 표적을 보고 기적을 기대하며 따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쓰고 나귀가 말을 하고 연못에서 도끼가 떠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체험을 하는 등 이 모든 기적 사건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치유받고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는데 그 받은 은혜가 지속적이지 못했고 그 은혜를 히스기야는 저버렸고 그로 인해 온 나라, 민족, 신앙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영적 질병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병고침과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그림자가 뒤로 가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치유받고 은혜받고 난 이후에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되죠.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속국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항해 왔는데, 이때 그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브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친 그 명성을 들었고 히스기야가 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편지와 예물을 보내면서 방문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보화가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미련한 히스기야는 이제 낫게 된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축하하면서 보낸 은금 보화들을 자랑하면서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온갖 보화를 다 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어찌 보면 자랑할 만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리고 역대하 32장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오늘 바벨론의 사절단 또한 이때의 히스기야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서 철수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병도 치유받았고 특히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받으니 아마도 많이 들떠있고 교만해져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보물창고와 군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7절 1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시에 바벨론은 힘이 미약했지만 이후에 힘을 길러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팔명함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고 병고침도 받고 생명 연장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죽음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앞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는 신앙적, 영적 질병이 왔고 그로 인해 나라와 민족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민족과 신앙 공동체의 죽음입니다. 자녀 세대가 다 팔려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예언 앞에 히스기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참 선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가 다윗처럼 정직했고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으며 심지어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놋뱀까지, 전설적인 우상으로 세워진 놋뱀까지 제거하고 잘못된 신앙을 올바로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의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질 앞에, 명성 앞에 교만해지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적을 경험하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부요해지고 그 이름이 존귀해지고 명성을 떨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게 되자 그것이 모두 다 재앙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건강을 얻게 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게 되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5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며 온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다시 세우고 숭배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중책에 세우고 죄 없는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게 흘리게 하며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예언대로 온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질병이요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산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 민족도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왕이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잊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힘이 넘치고 내가 똑똑해서 그리 된 것 마냥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은금 재산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축하해주고 너무나도 태평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랑할 만했지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변해버렸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재산과 건강과 명성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씨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재앙이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과 건강과 명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가 삶에 묻어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아멘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한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해서 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유받고 난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대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라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을 다듬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오래 사는 게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귀와 영화가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출세와 성공이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까? 마치 이런 답과 같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 딸과 엊그제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유머 감각도 있고 사교성이 좋은 남자를 좋아한단다. 살짝 팁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정답은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복일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과 건강,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17편에 그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그들의 상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유산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녀로 만족하고 재물로 배채우고 유산을 남겨주는 인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깰 때에 주의 형상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2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의 창고에서 많은 보물들을 자랑했죠. 아마도 그가 건강해서 회복된 것도 자랑했겠지요. 어린 나이에 12살에 오른 므낫세도 자랑거리였겠죠. 우리 가정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내 땅과 부동산입니까? 재산과 물질입니까? 내 힘과 내 건강입니까? 내 명성입니까? 므낫세처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출세하는 합격하는 것입니까? 내 생전에 교회가 성장하여 명성을 떨치게 되고 내 생전에 평안하고 태평하다 해서 복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영광이 그 성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명성을 떨쳐온 어느 교회의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화두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에 그리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감조차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명성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건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군림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영적 질병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영적 그 질병과 죽음의 예언 앞에 다시 겸손히 회개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죠. 다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내 만족보다 내 생전의 태평보다 민족과 조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순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므낫세를 낳지 말아야 했습니다. 수로를 어마어마한 그 수로를 건설하지 못했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그저 목동일지라도 믿음의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국에 팔려가는 아픔이 있어도 요셉으로 길러내셔야만 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했던 이유는 사무엘을 낳아야 했기 때문이죠. 400여 년의 사사기 암흑의 시대를 끝내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은 믿음의 자녀를 눈물로 낳아야 합니다. 그런 자녀로 오직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다음 세대가 살기 때문이죠. 내 물질과 내 명성을,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자녀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죠. 세상 친구들은 밤새 파자마 파티를 하고 불금이라는 새로운 신조어와 함께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친구들이 듣지도 못한 특세가 있죠.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졸아도 피곤해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 그 평생토록 그 기도하던 새벽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삶의 걸음걸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민족과 다음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와 가정을 통치하시고 은혜의 여정,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고 그리고 오직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